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앞에 2절과 마지막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끼리의 계보, 원숭이의 계보, 사자의 계보가 아닌 사람의 계보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사람이 다른 짐승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사람이 더 특별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 생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 내어서 땅 위에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청지기로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은 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 극히 드문 사람들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은 일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창세기 6장으로 넘어오면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노아가 죄로 인한 홍수 심판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동물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즉 가인의 후예뿐 아니라 셋에게도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셋의 후예들조차도 점차 세속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말게 되지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도 세상에 악과 부패가 가득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직 악을 꾀하고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 중에 그 결정판으로 탄생한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같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결과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탄생했는데, 이 네피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용사이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 군사적인 힘, 권력의 힘, 이런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사라 그랬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하여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온 땅이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게 되었을 때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던 그때에 오직 유일하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골몰하던 그 시대에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셨던 그 내용 속에는 아마도 노아와 가족들까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타락한 세상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믿음의 대까지도 끊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노아를 통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그 배에 태워 구원하도록 명령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동물들까지도 구원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괴팅겐 대학 생물학자인 휘터만 교수는 창세기의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고대 신화와 과학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질문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만일 노아가 바빌로니아인이었다 해도, 바벨론 사람이었다 해도 이런 배를 만들었겠는가? 이 질문에 그는 그랬을 것이다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바벨로니아에 노아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 보면,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약 1200년에 노아와 똑같이 배에 올라 목숨을 구하라는 신의 명령을 받았고 그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도 노아처럼 신으로부터 동물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때 신은 노아처럼 동물 자체를 배에 태우라, 암수 안상을 태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종 생명이 있는 정자들을 배에 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정자에서 동물이 스스로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길가메시가 만든 방주는 노아의 방주보다 크기는 작았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다 탈 필요가 없잖아요. 정자만 태우면 되니까. 어쨌든 바로 이 점에서 고대의 사상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물이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자나 피 혹은 그 밖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컷과 암컷 한 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수 딱 한 쌍씩만 넣어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7장에 가보면 각기 7쌍씩도 놓도록 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가 암수 한 쌍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각기 그 종류에 맞는 생명의 종들을 그 종류대로 보존해야 할 사명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판다나 사자, 치타 혹은 황제 펭귄 같은 동물의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멸종위기 동물들입니다. 인간이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사냥을 통해 너무 많이 남획했거나 혹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쌍끌이 하면서 고기에 씨가 말라버린 경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기후위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태양광을 쓰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생명 다양성이 멸종되는 위기 속에서 생겨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 멸종의 마지막은 결국 인간의 멸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세계 동물의 날을 정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탄소 중립보다 생명 다양성 회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아니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종족을 많이 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발달된 과학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암수 한 쌍이 자연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새끼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번성하고 먹이 사슬 속에서 개체수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조절해 가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수 한 쌍은 멸종위기의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고 이들을 보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사명이 오늘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미 멸종된 동물은 다시 복원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은 이것이 엄청난 위기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돈만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저 숲은 불태우고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쌍끌이 그물로 해서 그렇게 물고기의 어종을 그 씨앗까지도 말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둘 멸종되어 생태계 균형이 위태로워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노아 방주같이 멸종위기의 다양한 생물들을 구원해서 이들이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다양성을 잃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 다양성 보존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명인 줄 믿고 생명 다양성을 지키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휘트만 교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노아가 그리스 사람이었다면 배를 만들었을까? 역시 가정에도 그는 그랬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 사람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는 방주에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싣거나 아니면 동물의 정자를 씻지 않고 질 좋은 포도주를 가득 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생물의 자연 발생, 다시 말해서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다 멸종된다 하더라도 심판이 끝나면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굳이 방주 안에서 생물들을 갖다 놓고 똥냄새 맡으면서 생명을 돌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술이나 잔뜩 실어놓고 홍수 기간 중에 술 취해 그렇게 놀면서 안식하며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기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유기물이 발생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암, 수, 한 쌍의 동물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952년 밀러의 실험 이후에 과학자들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우연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밀러의 실험이 생명의 기원을 실험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사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는 것은 마치 침팬지가 공장에서 이것저것 자동차 부품들을 막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포드 자동차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확률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혹시라도 100번을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단세포인 아미노산에서 진화해서 삼육충이 되고 이것이 공룡을 거쳐 포유류가 발생하고 그 중에 한 종이 인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과 우연히 겹치고 겹쳐야 가능한 일인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창조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에 의해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로만 우주의 기원과 생명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연의 확률을 과학이라고 끌어들이곤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에 의한 창조임을 믿는다면 과학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최고의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화론적으로 창조론을 해석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창조론을 해석하기 위해 무리하게 적용하다가 과학과 또 신학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진화라고 말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창조에 뒤따르는 계속적인 창조의 과정을 진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모든 피조물을 계속해서 창조해가고 계시는데,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진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또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다양성 회복으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노아로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우연한 발생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에 의해 모든 우주와 생명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 속에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 확고한 창조의 신앙 위에서 세상의 학문들과 대화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확고한 창조의 신앙 위에서 세상의 학문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이 연구한 학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대의 노아요, 오늘 이 시대의 방주로서 성도들과 교회가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